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의 셋째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나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0년 만에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데 있어서 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은 만남도 있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좋지 못한 만남과 좋지 못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항상 좋아요. 정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그 좋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고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좋은 만남이 있고 좋지 못한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좋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만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느 일을 통해서 어느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부담스러운 만남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이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좋지 못한 관계, 좀 때로는 틀어진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을 술 한 잔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로서 풀어내는 관계가 아니죠. 일을 행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나의 어떤 그 결정에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죠. 상대방도 불편할 수 있고 나도 불편할 수 있다. 사실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보더라도 20년 동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라는 사람을 쭉 살펴보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에서는 급하고 과격한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신변 잡기가 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 신앙의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런 신앙적인 입장보다는 세상 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신변 잡기가 능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내성적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형 에서에 비해서 좀 다소 떨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항상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 왜? 형 에서가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뭐 사냥이면 사냥, 요리면 요리. 이게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매력을 형 에서가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나는 형보다 못할까? 항상 이런 생각이 야곱의 삶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20년 동안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형을 만나는 이런 어떤 망감이 지금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 집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이제 아버지는 노쇠했고 이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집의 주인이냐? 형 에서. 에서가 허락을 해야지만이 야곱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에서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야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너를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야곱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런 이 운명적인 이 만남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가장 부담스러운 이런 만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
야곱이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 여기서 우리는 의심을,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볼 수 있느냐? 그럼 이 천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천사들이냐?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에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실질적인 의미는 두 진영입니다.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인데 한 진영이 아니라 두 진영.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성분들은 행군을 하게 되어지면 이 양쪽으로 길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진을 하게 되어지죠. 뭐 1열 행진도 있지만 이 길 양옆쪽으로 2열 행진을 하는 경우들이 군대 행진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진영으로 지금 천군 천사의 이런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봤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대단히 인원이 많은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금 어떤 내 앞에는 누가 있고 내 옆에는 누가 있고 이런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띄어져 있는 시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부담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만나야 되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으로 나뉘어진 천군 천사를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앞으로 닥칠 위기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잖아요. 오늘까지는 좋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까지는 건강했어요.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까지는 불행했어요. 그러나 내일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불어닥칠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몰라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걱정, 이런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최대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야곱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불어닥칠 이 위기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천군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셔서 야곱의 눈으로 그 천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왜 확인케 하셨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지켜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 그 군대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나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이 현실 속에서, 착잡한 이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쳐요. 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다 참수를 했는데,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멸해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들려온 그 소식이 뭐냐?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최고점이 찍었는데 앞으로는 더 승승장구하고 더 좋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식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엘리야처럼 죽을 똥 살 똥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 선지자에게 이 위로와 안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엘리야가 알기로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되고 낭망된 엘리야 선지자의 귀에 들렸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아, 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고분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남아있는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두셨구나.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이 부담스러운 형과의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 이것처럼 용기가 찾아오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기 백배한 모습인 것이죠. 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진영으로 나뉘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게 되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내가 좋을 때도, 내가 나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도,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왜 보내셨겠어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2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서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벌써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 그 발걸음을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라반이 추격대를 조직해서 야곱의 그 모든 식솔들을 잡아가겠다고 추격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을 이제 만나려고 그 모든 이제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지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는 데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 동태를 파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20년 만에 헤어졌던 형제들이 만나는데 무슨 이런 동태를 파악하고 무슨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왜 이러야 됩니까? 왜 이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줘야 됩니까? 그것은 그들 간에 아직까지도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형 에서의 입장에서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도망갔다는 이 앙금이, 이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자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함께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참 대단한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은요 형제 자매들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사소한 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싸우잖아요. 먹을 것을 먹다가 갑자기 싸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동기 목사님, 이 형제가 13명인데, 어렸을 때 말이죠, 이제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나면은 자기 밥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눈을 떴는데 밥이 없어. 그 사이에 막 여기서 막 형제들이 다 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식사 기도를 할 때, 눈은 감아요. 대신 손을 그 밥 위에다 이렇게 올려요. 아무도 퍼가지 못하도록. 그래요. 이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트집 잡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릴 적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때로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다 성장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 감정의 앙금들이 없어요. 어렸을 적 그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과에서는 이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의 열등감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 신앙의 열등감,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제가 아까도 어릴 적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왜 어릴 적에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는 아무 앙금이 없느냐? 부모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거기에 개입해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잖아요. 거기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왜 아빠는, 왜 엄마는 형 편만 들어? 왜 막내 편만 들어? 이런 소리 한마디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장에서도 감정의 앙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형 편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막내 편이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도중에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싸움에 개입을 하면서 어느 쪽을 편들어주는 그 순간에 그 자녀의 삶이 삐뚤어 나갈 수 있다. 근데 야곱과에서는 그런 어떤 이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 의식 때문에 이렇게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정 속에서 형제 자매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 가운데서 유난히도 좀 뛰어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공부도 잘하고 기술도 뛰어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머리도 똑똑한 그 형제를 송곳 찌르듯이 찌르는. 그 찔림을 받은 그 형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한 가족이지만, 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설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번 어떤 일로, 이 가정 행사로 인해서 만났을 때 어느 형제가 날린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져서 그 마음에 꽂히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야곱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 콤플렉스.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유능하고 훌륭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동생 야곱에게 있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의 장벽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앙적인 열등. 그나마 그래도 야곱도 신앙이 없었다고 하지만 에서라는 사람은 아예 신앙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열등감으로, 그것이 상처로 에서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친 야곱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20년이 흐른 그 시간 속에서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 에서의 그 상황을, 동태를 살피고 있는 동생 야곱이 형에게 만약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냐? 일단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만약에 동생 야곱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 나를 만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요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들으니까, 사자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나귀떼도 있고 낙타떼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돌아온 거예요. 노비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에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네가 이렇게 해서 나를 떠났는데, 네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네 꼴이 만약에 나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너는 각오해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올 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은 야곱은 피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미리 사자를 보내서 내가 형에게 드릴 선물이 있는데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나귀떼도 있고 노비도 많고 낙타떼도 많이 있으니 내가 이 한 무리를 떼서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로 야곱은 미리 다 계산해서 두 때로 이제 나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한때는 그냥 형에게 다 헌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바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한때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그런 국리를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이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혼자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400명. 여기서는 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일까?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끝장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 정도로 출세했어. 그러니 너 까불지 마. 무력 시위용으로 400명을 데리고 나가.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400명. 집에서 거느리는 이 가병이라고 얘기해서 가병. 뭐 노비가 됐든지 종이 됐든지 뭐 기거하는 사람들이 됐든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성공한 거죠. 출세한 거죠. 에서는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는 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무력 시위용으로 400명을 데리고 나가.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높이 평가하게 되어지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어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게 뭐 권력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막 자랑. 이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준이 마치 그것이 신앙의 기준인 양 생각하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에서가 삶을 살아간다. 자, 이렇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야곱의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야곱이라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건만 이 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어요. 또 이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어떡하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대. 야,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이 두 진영으로 나눠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건만 그것을 보았건만 얼마나 지났다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급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이 혼란을,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벌써 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양, 소, 낙타 두 떼로 나눠. 한 떼는 포기하고 한 떼만 가지고 산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판단이다.
그래, 한때는 포기하고 한때는 내가 가지고 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밀어붙였어야지. 순간적으로 야곱이 이런 잘못된 계산과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야곱이 순간 자신의 그 삶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떠올려요.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피할 길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이 9절, 10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순간적으로 판단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몰라 했다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맺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10절, 저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 지금 형 앞에 놓여져 있는 형 때문에 두려워하는 저를 11절,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 돌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기대하셨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와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상황이 지금 나에게 불리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좁은 비집은
틈을 타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자수성가한 삶을 살았는지 알았는데 막상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보니,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사탄은, 마귀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 자신의 그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나의 방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방법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친척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과 에서 서로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무슨 외교 사절단을 영접하는 것처럼 절절 기면서 형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야곱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있어서 이런 부담스러운 만남이 돼서,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립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돼요. 아, 나는 저 사람 보기가 너무 싫어.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만나서도 헤어져서 또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통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서로 꺼려했던 가장 부담스러운 그 만남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신앙적인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성도와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도 그렇고 나의 친척과 친구, 우리 모든 지인과의 이런 관계가 축복의 만남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